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을 살 때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지혜나 믿음이 아니고 세상 지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할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신앙이냐 공부냐, 신앙이냐 결혼이냐, 혹은 신앙이냐 직장 생활이냐 하는 걸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으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며 세상 일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세상에서 너무 늦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현실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실패하고 연단을 받지만 세상 지식을 붙드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빠르게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짧은 기간으로 볼 때는 세상 지식이 빠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는데 1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 아들이란 것은 피교육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아버지 아들, 부모의 아들인 청년, 그렇지 않으면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또 아비는 부모예요, 부모. 부모요, 넓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펼쳐진 길이 너무나 많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갖고 열심히 달려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을 만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내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을 보도 부모는 나를 낳았고 기르었으니까 나를 잘 알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고 부모가 그래도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녀 걱정을 하잖아. 자녀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책망 형태의 말씀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수영을 배운다나 야구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코치가 계속 야단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야단 맞고 책망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그대로 못하니까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 나오는데 명철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세상에 적용이 돼갖고 실용화가 된 걸 말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배우게 되면 이론은 알지만 이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화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왜 세상이 다르니까. 그 현실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지혜와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돼요. 살면서.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 적용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따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도.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부딪히면서 자꾸 기도하고 경험을 쌓게 되면 성경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명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명철이에요. 그 지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잠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교육자를 향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기 전에 책망의 말씀을 배우며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명철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되잖아. 그래도 부딪히는 거예요. 믿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얻어진 게 뭐예요? 명철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나는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근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면은 평생을 똑같아. 오히려 더 후진을 해, 후진. 앞으로 자동차 가야 되는데 후진을 한다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 이제 2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선한 도리하고 법이 나오잖아요. 내 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일정한 법칙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칙과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야. 그럴 때 무질서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법칙과 선한 이 법칙과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도리와 법을 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선한 도리와 법을 아는 게 너무 힘드냐?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달달 외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가 달달 외워서 알고서 풀어보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한 도리와 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가지 예로 세상에서는 강하고 빠르고 사나운 자가 이기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순한 양이 돼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이웃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져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선한 도리는 뭐냐면 세상의 성공 법칙과 근본적으로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칙은 뭐예요? 내가 많이 가져 이기는 거잖아. 성공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법칙은 사납고 강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한 양이 돼가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장을 해줘요? 하나님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한 도리로 살려고 한다면 넘겨야 할 위기가 있어요. 그건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세상 방법은 안 통해. 하나님 복은 안 와. 그와 같은 무기력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안 통하잖아. 하나님 복은 안 오잖아. 그 시기를 거쳐야 하는 거야. 그 시기를. 이제 3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무리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도 그래서 강하게 됐어도 그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 밑에서 야단 맞으면서 실수를 연발하고 그때 어머니 보기에는 어떻게 이 아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아들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야생동물 세계에서 사자나 곰이라도 새끼일 때는 스스로 사냥을 못하잖아. 어미가 사냥하러 나갈 때 새끼들이 다른 동물들의 침입을 받아서 가장 위험에 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 방법은 못 쓰겠고, 그렇다고 하나님 복음 받지 못하는 철저히 어중간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때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잖아.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에 빠지는 거야, 그게. 즉, 그때는 아무에게 도움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는 건 유일하신 분 누가 뿐이? 하나님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누가 옆에 도와준다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고. 그것은 물론 그걸로 인해 힘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역사하셔야지 그게 도와주는 거지. 아무 도움이 없어. 그때는 그냥 막막한 거야. 막막한 거야.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고자 결단할 때, 그때 즉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딱 결심했는데 그때 딱 와, 막 복이, 능력이 와 나한테. 그러면 세상은 누가 가겠냐고. 그냥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때 즉시 복을 안 주시고 약하고 궁핍한 상태를 거치게, 왜 그렇게 거치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약 올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거쳐야지 내 자신의 옛날 혈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난 사자 새끼구나. 아, 하나님이 사자지 예수 그리스도 사자지. 어미 밑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가라. 이걸 알라고. 그걸 그때 가서 깨달아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100%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때 가서. 아무 때나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대부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학벌이나 자기 머리와 재주를 믿고 큰 소리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몰라요. 자기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중요한 걸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거꾸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해야 된다.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요. 문제는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줘서 자녀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외쳐도 자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서 말을 한다고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4절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내 말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면 처음에는 아주 유약한 아이같이 무기력하지만 결국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에 내가 빠지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죄에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경고해, 나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난다고. 그래 갖고서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5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지혜를 얻으면 명철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타 종교는 명상을 통해 갖고 진리를 얻는다고 해요. 명상을 통해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냐? 명상이란 건 그냥 단순히 정리된 생각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 명상은. 그 명상을 했고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 귀신한테 빠진다고. 명상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명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지 명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요? 제가 드린 말씀이? 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명상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세상 걸로 하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게 주업이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해야 세상 욕심에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의 욕심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두 번 하나님 말씀 어긴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기는 거예요. 아, 이번은 그냥 통과해도 되잖아. 꼭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아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두 번.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했을 때 순간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없고 내면이 황폐하게 되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야, 이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왜 내가 그걸 그 순간을 참지 못했지? 이게 오는 거야, 이게. 6절 보면 지혜의 중요성이 나와요.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나를 보호해요. 지혜가 날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의 중요성이. 우리는 항상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현실적인 이익을 붙들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 욕심이 채워지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면 결국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요.
내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이 믿음의 간증들이 엄청나요. 내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우편물 통해서 막 그렇게 공급해 줘요. 그럼 내가 또 그것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잖아? 그럼 하나님께 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 그런 간증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강하고 사나운 자, 빠른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 그런 사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순한 양.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풀을 먹고 쉴만 물가로 가고 서로가 나누고 이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불허의 위기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 때가 있다고.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보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혜는 보충이 아니라 뭐냐? 내 삶의 근본적인 원리가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9절 한번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두리라 하셨느니라. 이 7절 상반절 뭐래?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란 말씀처럼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나온 거예요. 따라서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명철을 얻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열매나 지위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노하우 그럼. 근데 우리가 그 지혜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는 역할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8절 상반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즉 지혜를 높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지혜 외에 다른 것, 즉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독점적으로 그에게 공급이 돼갖고 결국 지혜가 그 사람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혜를 높이잖아. 지혜를 사랑하잖아. 지혜가 날 지켜주고 보호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사랑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쏟아진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 교동문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모든 걸 더 해준다고 했잖아.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거 이상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잠언서 보면 30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잠언 기자가 그 기도를 해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응?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겁이 나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비참하게 될까 겁이 나니까 하나님 내게 맞는 것만 공부해 주셔요.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맞도록 맞춰 주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셨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다는 건 뭐냐면 머리로 알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태도가 변화돼 갖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존중할 때 아버지 말 무시하고 존중한다고 해요? 아버지 뜻하고 반대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존중한다고 말 못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구절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멸령을 씌워주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 즉 하나님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식도 엄청났어요. 응? 그러니까 물질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질도 많을까. 근데 그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미친 사람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생각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하나님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고상을 자처해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 좀 뭔가 모자란 사람 아니냐. 바울은 근데 항상 기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걸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도 뭐라 솔로몬이 말하기 이런 말을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뭐야?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9절까지는 우리 인생을 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10절부터는 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요. 정적인 관점은 뭐예요? 한 군데 머무는 거예요. 내 상황. 그렇지만
동적인 관점은 뭐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 왜 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우리 인생이란 것이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동하는 순례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믿습니까? 우리는 시민권을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많은 함정과 암초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이런 함정과 암초가 있는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살면서 몰라. 우리가 처음 세상 지식을 붙들 때는 매우 넓고 좋은 길을 달리는 것 같아. 세상 지식을 딱 알게 되면. 그러나 한참 달리다 보면 길이 없어져. 이상하다. 잘 됐는데 왜 이래? 왜 이런 길이 나타나는 거야? 없어져, 길이. 희미해지되 없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때는 어때? 처음엔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면 갈수록 길이 더 탄탄해지고 넓어져서 끝까지 안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게 달라요. 우리가 사탕을 먹으면 어때? 사탕을 먹으면 좋잖아. 달콤한 게. 약을 먹으려면 싫잖아. 사탕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야. 세상길 가다가 사탄이 사탕이라고. 난 그걸 좋아해. 사탄은 사탕. 달콤하고 좋잖아. 나중에 우리를 망치잖아. 이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약은 어때? 약은 맨 처음 먹기 쓰잖아. 왜 이걸 먹어야 돼 꼭? 근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 이 보장이 되는 거야. 내 몸 보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 길과 사탄의 길이 되는 거야.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약속이 땅인 그 가나안에서 오래 사는 거를 다른 계명이 아니라 어떤 거에서 이렇게 중점을 더 말씀하지만 하냐면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배우면은 절대 가나안, 즉 천국의 복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 생명에게 길리라. 그게 나와요. 내 생명에게 길리라. 이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갈 때는 우리가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고 그랬고 정직한 길을 인도하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면 너무 멀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배우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너무 쓸데없는 연단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가시밭길과 절벽 옆에 위험한 그 길로 가거든. 근데 목자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즉 어디에 위험한 짐승이 있는지를 알고 피해가는 겁니다. 목자는. 따라서 나중에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갈 때 우리는 엉뚱하게 빠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이러냐? 근데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지름길 인도하시게 돼서 그 길로 간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12절처럼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 달려갈 때 시쪽하지 아니하. 우리가 첫 목자를 따라갈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면 다치거든. 그걸 왜 그러냐? 그것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아직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해서 넘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막 걷는 게 아니라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13절 보면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 즉 우리는 평소에 잘 못 느끼는데 어떤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죄 비슷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도망쳐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죄를 못 이겨요. 가끔 술 한잔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이번만 하지.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사실.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난 술 끊었어. 확고하게. 다음부터 나한테 권하지 마. 술 안 마셔도 돼,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 14절과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사악한 자의 길이란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공과 출세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출세해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100% 열어주셔요. 아버지가 자녀 무시관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것은 꼭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길은 맹수의 원리로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16절과 17절 좀 살거든요. 16절과 17절 뭐라고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왜 이렇게 사느냐? 성공하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게 이 방법밖에 없잖아.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성공은 18절과 같아요. 18절 뭐라 나오느냐? 같이 읽어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즉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뭐냐면 떠오른 태양처럼 처음에는 안 보여. 그러면서 조금씩 떠오르다가 광명에 이르게 돼요. 환하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심령의 복을 주시다가 나중에 모든 영역에 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의 복을 얻는 게 정말 큰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자신감, 긍정적인 거. 이거 회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제 13절 보면 19절이죠. 13절이나 19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길을 모르면서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뭔가 생각지 못한 암초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장나는 사람. 즉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앞의 이익만 보고 하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현대건설에서 국내 현장의 사람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 콘크리트 타설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직접 자기가 그 레미콘 해갖고 그 자꾸서 막 콘크리트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직접 그게 안 될 때는 간단한 거 할 때는 시멘트를 계속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레미콘 안 들어올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마련해잖아, 미래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 벌어 그날 써버리는 거야, 다. 이게 콘크리트 시멘트를 풀 때 이게 시멘트가 확 올라오거나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그 올라오면 그걸 다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그래서 소주하고 그때 돼지고기가 씻어 내린다고 그래, 그걸. 그 사람 한 사람이 소주를 마셔도 잔에 마시는 게 아니야. 이게 무식하게 그릇에다가 달달 핫보가 그걸 들이키면서 막는 거야. 그날 벌어 그날 쓰는 거야.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되겠어? 미래가 없다고.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아. 그거 하나 로또 한번 잡으려고 애쓴 사람들 많다고. 이게 악인이라고. 얼마나 참 비참하냐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설교하면서 막 소리 팍팍 지르잖아.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갖고.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나도 막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한 목사가 왜 혼자서 막 그냥 새기지 뭐 소리까지 지르면서 저러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죄의 본성이 꽤 강하다고. 앞뒤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살면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지혜를 주셔서 그 역할 뭔가를 알려주시잖아. 응? 20절과 21절 한번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말씀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마다 집중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갖고 하나님 말씀 들려도 귀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듣지만 다 듣는 게 아니라고. 특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창할 때는 어떻게 돼? 자기 능력이 과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잘해왔는데, 내가 잘 되는데. 반면에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게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세상 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눈앞에 둘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 나도 모르게. 그러면 22절처럼 되는 거예요. 22절처럼. 말씀에 나오면 22절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야. 응?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해요. 화가 나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에 끓는 물과 같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 말을 담아놓고 있게 되면 자기 속이 타요. 남에게 말하면 상대 속이 타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속에 채워놓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력이 있어갖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그 마음에 담는 것으로 가치가 파는가름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마음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과 사탄이 하는 말을 구별해야 돼요. 주님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야단을 치잖아. 그래도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셔. 우리에게 야단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신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고 치료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셔. 치유해 주시고. 그런데 사람이나 사탄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한다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귀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24절처럼 돼요. 24절처럼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한다고.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같이 읽을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바로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나게 자신감을 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를 똑바로 보게 되면,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똑바로 상대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치료가 이루어져요. 25절이 거기에 해당되거든. 25절은 뭐라고 나오냐? 내 눈은, 같이 읽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볼 때 세상처럼 외모나 감투를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볼 때 외모나 감투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안 봐요. 눈을 보는 거야. 눈을. 그 사람 눈을 보면서 말해. 이 사람. 응? 대개 사람이 타인을 볼 때 뭔가 욕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상대를 올바로 못 봐요. 그 사람 외모나 감투를 보고랑 올바로 못 봐요. 근데 상대를 바로 보고 말할 때, 즉 사람이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이제 26절과 27절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우리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달려간다 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잖아. 그러면 꾸준히 가다 보면 한꺼번에 간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니까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은.
따라서 우리가 길을 못 찾았을 때는 이 길 저 길을 헤매지만 꾸준히 가면서 하나님 뜻에 가까이 되는 길을, 하나님 길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꾸준히 가면서 평탄하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따라서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서둘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길을 찾았잖아.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목표한 곳이 나오냐. 응? 우리가 못 찾았을 때는 막 헤매지. 길을 못 찾았을 때, 하나님 길을 못 찾았을 때. 그렇지만 찾게 되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좌로나 우로나 가본다는 건 뭐냐? 호기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아, 여기 이거 하면 더 좋잖아, 저거 하면 좋잖아. 그렇지만 어때? 인간의 길은 뻔해요. 세상 길은 뻔하다고. 다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뭐냐? 내 길을 찾았잖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잖아. 내 길을 찾았어. 근데 그 길 끝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워. 이유가 뭘까? 우리 마음에는 자꾸만 받고 싶어 하는 그 변덕이 있어. 아, 이렇게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아? 꼭 이렇게 가야 되나? 그렇게 된다. 그리고 탕자가 그랬잖아, 탕자가.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언 4장은 3번에 걸쳐서 내 아들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1절, 10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교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 1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교훈을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했네. 주여 기도하고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지혜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지혜가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없어서 기웃거리지 않게 없어서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없어서 이 죄라는 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없어서 주여 삼자하게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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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죄성에 빠져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않나. 세상 따라 사는데 어떻게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는 길은 우리가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그걸 누리며 나눠주며 섬기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되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